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여름에만 사는 여름 곤충에게 이 얼음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에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고 여름만 살아가는 곤충과 같이 부활을 알지 못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몸을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에 이미 썩어버린 육체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육체는요,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미 썩어져 버린 그 육체가 어떻게 되살아나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미 죽어서 썩어져 버렸어. 우리의 육체는 이미 썩어져 없어져 버렸다고. 다 흙으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물한 개구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다에 대해서 설명해봤자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름만 살아왔던 곤충이기에 얼음에 대해서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 부활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과씨를 심습니다. 근데 그 사과씨에서 뭐가 나죠? 사과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과씨와 사과나무는 다릅니다. 포도씨와 포도나무는 다르고요. 이 아보카도와 아보카도 나무는 다릅니다. 사과씨를 보면서 사과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사과씨에서 저렇게 큰 사과나무가 나올 수 있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씨에 그 사과나무의 형체를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36절에서 38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너가 지금 사과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너가 사과씨를 뿌리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가 자라잖아.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사과씨에는 사과나무의 형체를 주셨고 포도씨에는 포도나무의 형체를 주셨고 아보카도 씨에는 아보카도 나무의 형체를 주셔서 그 씨가 땅의 심김으로 통해서 그 사과나무요 포도나무요 아보카도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뿌리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미래의 장래의 형체를 정해 주셨듯이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주 조그마한 씨앗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앗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사과씨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과씨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형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조그만한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이 호주 땅에 처음 왔을 때 한번 사과씨를 심어서 우리가 있는 동안 한번 얼마나 자라나 보자라고 무심코 사과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무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린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아이들은 상상합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사과나무까지, 사과가 열리기까지를. 근데 조그마한 사과씨를 심을 때는 그걸 상상할 수 없었죠. 정말 자랄까? 정말 이게 자랄까? 이 조그만 씨에서 그 큰 나무가 자랄까? 볼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무가 자람을 보면서 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구나.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과씨를 심었으니까 사과나무가 자랄 것을 알며 기대하며 뿌리잖아요.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을 뿌리면서 어떠한 상상을 합니까? 그 씨앗이 나무로 변하고 열매가 맺어가고 그 열매를 수확할 것을 꿈꾸며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42절부터 44절까지 지금의 몸과 그날과 그때가 받게 될 몸을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현재의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썩어 없어질 몸을 통해서 어떤 몸이 나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또 지금의 몸은 욕된 것이로되, 욕되다는 것은 무엇이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쇠약해져 버린 몸을 말합니다.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몸으로 우리를 되살리신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지금은 약하지만 그 약한 몸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약함과 지금의 욕됨과 지금의 썩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망하지 말라. 너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에게 주실 그 새로운 몸을 기대하며 소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어 없어질 몸을 다시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내가 바꿀 거야.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과씨를 심었는데 에이 썩어 없어지네, 아무것도 안 자라네 가 아니라 사과씨를 심으면서 우리는 기다리죠. 새싹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잖아요. 에이 이 조그만 거밖에 안 나왔네가 아니라 그게 커서 장차 자라 사과나무가 자라게 될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러하듯 이 땅에서 소망하며 기다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병이 든다고. 그때 마침 이 설교를 작성하고 묵상하고 있는 터라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병들고 쇠약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 정말로 아프지 않고 정말로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상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로 계속해서 소망해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바다가 어딨어? 라고 그냥 우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바다가 있어? 진짜 그런 바다가 있냐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푸른 바다가 있어? 그 우물 속에서 상상하며 그 우물 밖에 나갔을 때 와 정말 있구나라고 우리가 박수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이 우리의 육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병들어? 하나님 왜 이런 몸을 주셨어요? 라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날 수 있어? 야 그렇게 큰 걸 타고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어? 야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해.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데 하늘을 날 수 있겠냐고. 저도 솔직히 가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날아가는구나. 날아갈 수도 있구나.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볼 때는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 저 또한 알지 못하지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 약하고 병들고 힘들 때 그 소망함으로 버티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때 받게 될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을 몸이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몸이라 합니다. 더 이상 욕되고 약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힘들고 약한 몸일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니 지금 조금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곧 받게 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셨던 몸 또한 그리 약하고 그리 욕된 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흙으로 빚었지만 완벽했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병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아픔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먼저는 온전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벽하신 구원입니다. 그저 우리 몸을 지금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우리가 기다릴 것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기대하며 내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육체를 기대하며 이 시간 조금 아프지만, 이 시간 조금 힘들지만, 이 시간 조금 불편하지만 영원토록 살게 될, 영원토록 받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사과씨를 보며 사과나무를 기대하며 사과 열매를 기대하듯이 나의 썩어질 육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실 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날에 주실 그것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을 버텨나가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